안녕하세요. 임성훈 전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오늘은 언약 백성의 책임, 책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올 때 주신 언약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책무를 떠나버리고 저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된 유다 백성이 다시 상기하고 생각해야 될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로 살피겠는데,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듣고 유다 여러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주민에게 선포하라. 예레미야는 유다 땅 구석구석을 다니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유다 땅은 우상 숭배로 완전히 더럽혀져서 사람들은 영적 어두움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타락한 사람들에게 결코 축복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의 목소리를 높여 외쳐야 했습니다.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환영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받는 핍박과 그런 고통은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긴 세월 동안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신의 책무를 다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노성벽같이 견고하게 하심으로 반대자들에게도 담대히 외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의 사명도 이와 같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데 항상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마음을 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주시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은 바로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겁니다. 선지자가 외쳐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풀무와 같은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 그들의 조상과 서로 맺은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했고 다시 돌아오라는 이 경계의 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언약의 파기는 도무지 그들을 피할 수 없는 재앙에 빠지게 했습니다. 선지자는 이런 엄연한 영적 원리를 가감없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에게는 그 말씀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경험이 아니라 현재 매일의 삶에서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교회 와서 또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럴 때마다 그때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모든 종교 행위를 무가치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과 은혜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선한 열매와 복된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면 은혜와 복이 아닌 저주의 열매가 맺히겠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은 백성의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 책무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책무를 다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고난을 거울 삼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책무는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선포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섬나라들 중에 일본이나 영국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오른쪽에서 우리랑 좀 다르게 오른쪽에 운전자가 타고 운전을 하고 진행 방향으로 본다면 왼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왼쪽 길로. 보통 우리나라나 미국 이런 나라들은 보통 왼쪽 LH라고 해서 왼쪽에서 핸들을 잡고 왼쪽에 운전자가 타고 진행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LH, 보통 RH 이렇게 보통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약국에 가서 간단한 약을 사려고 갔는데 갑자기 이제 그 약사 카운터 컴퓨터로 이렇게 작성하시는 분이 갑자기 전화를 받더니 깜짝 놀라면서 밖에 막 나가면 전화하면서 막 울먹이시는 거예요. 여자분이었는데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인지 갑자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이제 타면 좀 기다렸죠. 기다렸는데 그분이 들어와서 동료들하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일인지 알겠더라고요. 그 이유는 자기 동생이 영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한국에 이제 오랜만에 휴가차 왔는데 한국에 이제 차를 렌트해서 국제면허로 이제 바꿔서 렌트를 해가지고 운전을 했는데 운전 방식에 있어서 깜빡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방식대로 왼쪽에 타긴 했지만 진행 방향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간 겁니다. 차가 이렇게 올 텐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면 충돌, 역주행으로 해가지고 정면 충돌한 거예요. 깜짝 놀라겠죠. 우리나라 그 운전하시는 분들도 너무 놀랐을 거예요. 역주행에서 오니까. 그래서 큰 사고가 났다. 다행히 생명에는 문제가 없지만 좀 다쳤다더라. 그래서 울먹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와 같습니다. 어떤 나라든 그 나라에 지켜야 될 법칙이 있어요. 학교든 회사든 교회든 어느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서 지켜야 될 작거나 큰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법칙들은 이렇게 벌금이나 이런 건 있겠죠. 근데 큰 법칙은 이런 겁니다. 차 운전 역주행해가지고 사고 나면 대형 사고 나잖아요. 하나님도 그와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바로 너희가 안전하게 운전하고 안전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한 이 방식대로 따라서 순종하렴. 그러면 안전하게 가고 큰 사고 없이 우리가 운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갔을 때는
깜짝 놀라는 이런 역주행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형 사고 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봤는데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만의 방식대로 나만의 핸들을 잡고 나만의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법칙과는 상관없는 나만의 길, 나만의 마이웨이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가는 웨이는 원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만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잘못된 역주행을 하는 건 아닌지,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혹시 역주행하는 건 아닐까라고 고민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찾아냈다면 하나님 앞에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내려놓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주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의 대로를 우리가 즐겁게 활보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는 우리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했듯이 우리가 말씀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첫 번째 책임은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두 번째는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 또 우리가 증거했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열심히 정주행해 가는 것. 그리고 주변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멀리 선교사님들 열심히 선교하시는 그 분들을 위해서 또 삶에 진짜 힘든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여러 힘든 분들 많잖아요. 지치고 상한 그분들을 위해서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